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22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8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에스겔 36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긴 한데 제가 거기에 오늘 초점은 맞추지 않고 37절을 37절을 중심으로 요 한 절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더불어서 이제 두 주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마쳐갈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벌을 내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더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주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해도 그 부모의 이름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잘못들을 야단치지 않고 덮어주고 그냥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잘못한 게 많고 여전히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야만 그래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라. 기도를 해야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 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듯이 이 에스겔 36장의 내용도 일종의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라. 그렇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기도할 때 내가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고 복을 주려고 하지만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다 알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침묵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 이야기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걸 많이 봅니다. 또 큰 교회를 이루신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냥 뜨겁게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3시간씩 그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이어서 쭉 기도를 이어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실까? 굳이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내가 뭐가 힘든지도 알고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말할 줄 모르면, 애가 아직까지 어려서 말할 줄 모르면 아파서 울어도 부모는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몰라요.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말이 될 때, 그래서 이제 엄마 여기가 아파 하면서 울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지만 마치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침묵해요. 엄마가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말할 줄 모를 때
그 말할 줄 몰라서 그냥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까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무엇을 해두든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건져줘도 내가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내가 실력이 좋았다, 전부 다 내가 잘해서 저절로 된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왜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정하게 만드시느라고 기도한 후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사람은 신비합니다. 잘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매일같이 매달리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었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또 금방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의심도 하고.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꼭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만나를 먹게 될 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대요.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해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 막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했지 알기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해 주셨을까? 또 내가 기도하면 진짜 응답하실까? 이러면서 기도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야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한 번 해도 그 한 번 인정하는 게 계속 잘 가지 못해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했는데
제자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또 못 믿어요. 또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얼마나 남겼느냐. 또 떡 5개 물고기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고 또 얼마나 남겼느냐. 너희가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약간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 저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먹을 게 없다고 너희들이 내가 먹을 것도 없다고 걱정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 이렇게 둔하냐.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고 얼마나 남겼는지 생각 안 나느냐. 내가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긴 것이 기억 안 나느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얼마나 내가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깨닫겠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막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러고 그런 믿음 쭉 이어갈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응답받았을 때 그때는 막 좋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희미해지고 또 의심하고 또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해서 응답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경험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 동생한테도 들었는데 제가 뭐 가족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적도 있어요. 갑자기 밤 11시에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그래서 저도 내가 응급실에 119 불러놨다고 영대병원으로 오빠 빨리 와달라고 병원에 가니까 뭐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검사한다고 1시간 2시간 조짐이 안 보이죠. 제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목사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길게 기도를 하게 돼서 한 3분 정도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장이 퍽퍽퍽퍽 뛰고 혀가 막 말려 들어가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3분쯤 후에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잠잠해지더니까 모든 게 회복돼요. 병원에서는 나중에 아무 이상 없다고 4시간을 그래 있다가 새벽 예배 다 돼서 내가 교회 와야 되는데 그때서야 그냥 가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거는 동생이 여러 번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의 샘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늘 만나는 사람이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동생이 또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마사지를 하면 사람들이
잘 풀리니까 마사지를 한번 해줄게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손대지 마라 그러더리. 손대지 마라 하는 게 뚜렷이 마음속에 들렸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해주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별로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무시를 하고 손을 대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손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한 거죠. 손 다음 날 마사지 해주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고, 그래서 형제들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아직까지 교회를 제대로 못 가는 누나한테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해줘서 안 되고 두 번 해줘서도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또 손대려고 그러다가 혼이 났다고, 이렇게 내가 미련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원래 그래.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근데 그걸 여러 번 경험하고 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12 사도들조차도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요구하시니까 기도하면 되네. 예, 기도를 요구하셔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못 믿게 되고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그래요. 물론 어떤 것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신 줄로 알고, 저도 제일 이제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조암산 기도원에 이제 며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때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노트북 코드를 잊어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한 30분을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교회를 다 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물론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면 또 코드를 사면 되겠지만 분명히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래 다 뒤졌는데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5분도 안 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코드를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코드를 좀 빨리 찾게 해주세요. 이 코드가 없으니까 작업이 안 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렷하게 코드 있는 자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진짜 코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험들이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도하면 5분도 안 돼서 또렷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들은 굉장히 오래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찾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뭐 어려우면 기도만 하면 바로 주시는데 이러면 은혜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먹는 음식 하나도 옛날에 귀할 때는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요즘 너무 흔하니까 절대로 귀하다 이런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라면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귀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 라면 너무 흔해서 막 라면 너무 귀하다 이렇게 느낍니까?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수 있는 때가 없죠. 그래서 국수를 끓이는데 라면을 하나 넣으면 국수 속에 라면이 섞여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국수 떠주면 그 라면 한 가락 딱 보이면 그거만 딱 먹으면 그거는 그렇게 맛있었어요. 국수하고 맛이 차원이 달랐잖아요. 여러분 뭐 옛날에는 과일 같은 거 요즘은 아이들이 뭐 먹을 게 너무 흔하니까 과일 뭐 맛있는 과일 줘도 안 먹잖아요. 잘 맛없어 이러고 안 먹어요. 근데 어릴 때 먹을 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과일은 또 맛있기도 하고. 근데 그 어릴 때 추억 때문에 지금도 그런 과일들을 보면 배가 불러도 막 보면 아 그렇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기가 너무 어릴 때 잘 못 먹다 보니까 고기가 귀해가지고 고기 먹던 게 너무 그 맛있었던 기억들. 그럼 요즘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도 요즘도 고기를 보면 막 어릴 때 때문에 막 가슴이 막 흥분되고 막 군침이 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릴 때 우리는 사과 하나 뭐 그렇죠. 뭐 포도송이 한 송이 뭐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요즘은 너무 흔해서 저도 귀한 줄 전혀 몰라요. 흔하면 가치가 없어요. 공짜로 줘도 흔하면 가치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한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귀하다.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막 이 간절히 찾는 자들한테 준다는 말씀 많이 하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살펴보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대요.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사람들. 시편 81편 10절도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요즘 번역이 자꾸 바뀌어서 개역 개정판은 크게 열라. 옛날에 넓게 열라 이랬죠.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이제 제비를 연상하면 됩니다. 제비가 한 5마리 있으면 어미가 먹이를 딱 물고 오면 힘 좋은 새끼들이 막 앞장서서 입을 막 쫙 벌려가지고 받아 먹어요. 그러면 2번, 3번 혼자 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어미가 와도 이제 막 입을 크게는 안 벌리고 조금 벌려가지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데 약한 놈은 계속 밀려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럼 너무 배가 고프면 그때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입을 막 쫙 넓게 여는 건데 그때 어미가 잘 구분은 못해도 입을 크게 열은 넓게 벌린 이 새끼를 보고 야가 지금 제일 배가 고프구나. 그렇게 알고 넣어준단 말이죠. 채운다 이 말이죠.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채워준다.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간절히 찾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애타게 사모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팔자가 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개역 성경엔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찾을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틀린 번역입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맞는 번역인데 그 중간에 이제 불변사 접속사가 들어간 걸 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건데 나를 찾으면 찾고 만나리라 이렇게 번역을 이상하게 전문가들이 했는데 틀리게 번역을 해놔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를 찾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이죠.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이 말은 간절하게 찾는다는 말이죠.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만난대.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런 예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래.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거기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걸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죠. 그런데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도 나의 원한을 또 풀어주세요. 또 무시했습니다. 또 다음 날도 또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을 가만히 두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겠다. 차라리 소원을 들어주는 게 낫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 소원 들어주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간절히 찾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찾고 애타게 부르짖고 사모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기도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들어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기도한다고 막 은혜를 남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응답도 하시고 은혜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주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기도도 그냥 기도해서 응답을 바로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간절히 찾으라고 합니다. 애타게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인내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가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일지라도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다.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은혜가 귀한 줄 몰라요. 은혜가 귀한 줄 몰라서 옛날에 어릴 때 옷도 귀하고 먹는 것도 귀하고 참 다 귀했죠. 그래서 설날이 때가 오면 뭐 위에 이 독고리 이렇게 말이지 독고리 요즘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털실로 짜가지고 이런 옷 하나 사다 줘도요.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못 입어요. 장롱 속에 꼭꼭 놔뒀다가 설날 아침에 입으려고 그렇게 놔뒀다가 설날 되면 막 그거 꺼내서 입고 막 좋다고 동네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요즘은 그보다 더 좋은 옷 많아도 그냥 막 멀쩡한 옷 버리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 공짜로 주더라도 흔하지 않아야 가치가 있고 귀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한 비밀이 다 나오잖아요. 기도에 대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듣는 줄 어떻게 아느냐.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요거 깨달으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가 온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냥 해서 안 되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은혜의 가치가 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구미에서 승려를 전도할 때 그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솔직하게 못하죠. 하나님이 3년 동안 산에 가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게 만들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3년씩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게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통 미치지 않고는 그 기도 저 중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누가 하겠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3년 동안 산에 가서 동네 뒷산 면 일대 뒷산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습니까?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3년을 시키고 나서 예수 믿게 만들고 저를 바치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중이 예수 믿을 거라고 믿고 그 중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3년을 기도한다. 그게 보통 아예 저 사람은 안 돼 이러고 포기하지 중이 예수 믿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3년씩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할 마음을 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냥 일하진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겠다.
뭐 청년부를 부흥시키겠다. 뭔가 내 가정의 사업을 일으키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딱 생기면 그 소원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